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음 안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줄 알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안에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갈라디아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갈라디아 말씀 묵상하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또 2장에서 3장으로 흘러가는 그 가운데에 복음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누마에게는 복음 안에 교제하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세워지는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함께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일터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뚜렷하게 일어나서 온전히 우리를 복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이 중요한 주제는요. 은혜와 자유입니다. 그 말은 그 반대에 뭐가 있다는 거죠? 반대 모습에 속박이 있고 묶여 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이 지방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 건강하게 서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과 또 잘못된 생각과 이 복음에 대한 이해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고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6절에는 참 중요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여기에 정확하게 스테이트를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그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베이스로 우리가 구원관을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서 크게 나타나는 이 대주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구원 얻고 하나님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바울이 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의 일이다 하면서 그 전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게바가 누구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스테이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데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은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 안디옥 교회에 와고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고 당시 야고보와 요한하고도 함께 최고의 지도자로 있어서 그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행동도 말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 흐름 속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넘버 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건 쇼킹한 스토리예요. 진짜로 쇼킹한 스토리예요. 왜 책망을 했냐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쪽에서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할례자들이 무서워서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이야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예요. 우리는 뭐 식사를 뭘 잘못했나, 뭐 사람 못 만날 사람을 만났나, 뭐 그런 생각에서 무슨 이슈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바울이 예루살렘 회당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외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교회 밖의 유대인들은 더더욱이 좋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사람들을 여기서부터 올려서 보내니까 베드로가 식사를 했다라는 말은 이 믿는 믿음의 이방인들하고 베드로가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함께 관계를 하거나 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왜요? 부정하다 해가지고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안 좋은 스토리죠.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떻게 변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묶여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되어서 그들은 함께 식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야고보가 여기에 대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보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눈들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메시지를 받는 그 순간 식사를 하고 있다가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그냥 식사 문제가 아니죠. 무슨 문제죠? 할례 문제요? 할례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예요. 율법 문제요? 율법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관한 그 기초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흔들려 있던 거예요. 흔들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오케이. 당신들 더 이상 하고 식사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교제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사회의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요. 교회에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해요. 나는 복음 안에 합당한 복음과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하고요. 그것으로 씨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결정은 전에 하던 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된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가치관과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결정은 교회, 가정, 하나님 나라에 대단한 타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할 것은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느끼면 그래요.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좀 막아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안디옥에 있는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됐죠? 굉장히 혼돈스러운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 이방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저기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다 제대로 자유 얻으면서 서로 동등한 자리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여기에서 자기의 자리를 빼버리고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거기에서 함께 빼버려갖고 다시 물과 기름이 나누어진 것 같이 거기에 확 나눠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슨 질문이 생겼을까요? 복음은 정말 무엇일까? 우리의 관계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정말 그것은 일어난 일일까? 대단히 굉장히 혼돈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리를 거절하고 유대인들처럼 되어야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반복음적인 행동이 됐다는 거죠. 지도자적인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는 만나 복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뭐 다 좋은데 우리가 그들과 만나려면 할례 받아야지 그들과 함께 마음 놓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다시 말해서 그냥 예수 믿는 것만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혼돈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으로서 정말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배려받는 그런 자리에 서려면 내가 유대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지금 머릿속에서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를 책망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했다.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복음과 삶의 일관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과 함께 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실험,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베드로의 삶의 일관성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복음은 이런데 베드로의 삶과 결정과 움직임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책망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책망하지 않으면 지도자로서 너무나도 대단한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내기를 하게 아주 부정적인 부분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도 책망을 해야 되고 그가 주는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책망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이 먼저 유대인들이 되어야 되면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의 생각도 비슷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자기는 그 사람들을 한국화 시키고 난 뒤에 복음화 시킨대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막 가르쳐갖고 그렇게 해갖고 막 그 사람들을 막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을 세례주고 복음 주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한 생명을 시급히 살려야 되는데 자기 쪽으로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나같이 변화시키고 난 뒤에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는 유대인인데 그들과 같이 잘 살다가 왜 그들을 너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것은
너무나도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는 예루살렘 회의 때 함께 그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들었던 자이고요.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데 그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아마 자기가 조심하는 결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그 씨름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나라의 모습을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느낍니다. 크리스천들이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신앙의 삶 가운데 씨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베드로와 똑같은 결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서 사랑했던 자고 끝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돌려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의 중심에서는 순간순간 그의 삶 속에 유혹이 있고 시름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 봅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인이 됐다가 신앙인이 안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의 성장 속에 책망받고 그의 성장 속에 돌이키고 일어나고 주님 손 붙들고 복음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속에 계속해서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복음의 교제와 그냥 세상의 교제의 다른 점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한 번 더 말할게요. 복음의 교제는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제입니다. 새 삶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집에 가는 것이 셀 교제가 아니고요. 복음 교제가 아니고요. 셀 모임에 오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면 할 수 없는 건요. 주의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말씀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서로 기도하고 씨름하고 서로 변화되고 서로 힘을 얻고 격려받고 바뀌어지고 응원하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복음의 교제라는 게 그렇게 파워풀합니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해서 저들의 관계는 끝났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계는요. 내가 누군데 바울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무안을 주냐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뭔데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옳은 삶이고 가치관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수술을 하시나. 아마 베드로 속에는 이런 시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해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아픔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관계 안에 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더 망가졌다는 소식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더 중요한 질문 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복음 안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지도 몰라요. 근데 더 심각한 질문은 뭐냐면 나는 분명히 복음 안에 합당한 생활을 안 하고 있을 텐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바울과 같이 이렇게 책망을 한다면 나는 그 복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안에 변화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한 시름이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같이 프라이빗한 때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라이빗하다. 정말 Hey, don't touch me. The moment you touch me, we're done. 그것이 목사이든 누구이든 상관없이요. 내 삶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당신과 나의 관계는 끝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태도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정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다 풀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면서 주님의 복음이 나를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가르치고 그 다음엔 뭐 하죠? 예? 책망하고. 말씀이 하는 성령의 영감 속에서 말씀이 우리 속에 하는 일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책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책망은 안 받아들이고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건함 속에 의 속에서 잘 훈련된 성장을 받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제를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터치하고 그 말씀으로 책망하시면서 나를 터치하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복음 속에 내가 완벽한 것을 다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도 내 삶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말씀으로 책망받으면서 주님, 제가 가껴지고 다듬어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러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내가 강해지는 그런 내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쳐지고, 또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동지 있습니까? 믿음의 동지요. 믿음의 동지, 목사님 교회가 다 믿음의 동지지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동지 말고요. 전 교회가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큰 공동체가 있는데 나의 개인의 깊은 것까지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동지요.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힘들고 아파도요. 그런 교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저는 그건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베드로와 바울이 매일 이들은 5년 동안 만났더라.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해도 베드로는 삐지지 않더라. 여러분들 그런 말 써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건 뭐죠? 이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신 중심된 예수님의 권위에 두 사람은 복종하고 있고요. 그걸 리스펙트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요. 우린 세상적으로 하면 몇 년을 만나고 수년을 만나고 이제 내 거 팔 잘라줘도 안 아플 정도가 관계가 돼야 그래야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이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사역 하나도 못합니다.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도요, 목회자가 여러분들하고 그런 깊은 관계를 언제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복음 안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함께 서로의 자리 속에서 중심에 계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그 권위에 함께 복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말 하고 싶었었겠어요? 아니, 바울은 이런 말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리고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게 둘러가면서 이야기하고 싶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수술의 칼을 든 의사와 같이 여기에서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양쪽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강하게 세워져 함께 쓰임 받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체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요. 사랑하는 누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마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여기 10년 있고 20년 있었는데 난 너무 외롭다. 사람은 많은데 난 너무 외롭다.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합니다.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너무나 귀한 자들인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깊어지지 못합니까? 저는 올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복음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목적하고
하나님 내 속에 내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 있는 자들과 말씀으로 묵상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 그 마음을 오픈하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요즘 아픈 거는요, 부부 사이에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뭐죠?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나 만들어준 공동체예요. 이 사회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가장 깊은 관계예요. 인티메트한 커뮤니티라는 거죠. 근데 서로가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서로가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해요. 서로가 관계가 그렇게 영적으로까지 깊지는 않나 봐요. 집안에서 이게 안 되는데 교회에서 될까요? 세상에서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계속 나아가는 방향은요, 우리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수술의 그 손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 부분에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하나는 이 지적을, 책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아주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짚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베드로였을 텐데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해줍니다. 복음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일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 자신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일을 통해서가 아니기 위함입니다. 모든 육체가 율법의 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할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우리 함께 들으십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한국 사람이든 베트남, 중국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율법의 일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일은요, 율법을 많이 지켜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떳떳하게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일 말고 예수 믿고 들어가는 길은 무슨 방법이죠? 뭐가 다른 거죠? 예수 믿고 들어가는 방법은요, 무릎부터 꿇고 들어갑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가는 길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의, 주님의 공로 힘입어서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뭐가 다른 거죠? 처음에 거는요, 율법의 의라는 것은 내가 성취해서 내가 내 자격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뭐라 그러죠? No, 그건 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 내가 만든 길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든 그 율법의 의, 사람의 의는 하나님 나라 결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That's not the way. 오직 길은 누구죠? 예수님 믿는 길. 왜냐하면 그가 벌써 내가 안 되는 걸 알고 계셔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는 것을 100번하고 1000번을 해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no way.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길을 준비하시고 나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 길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베이스 아닙니까? 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율법의 일로 구원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짚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한 스텝 한 스텝 짚어줍니다.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다 알 수밖에 없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합니다. 아무도 이 땅에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 통해서만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속에 나를 넣으시고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덮으셔서 받으시는 거예요. 나만 그냥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 보혈로 너를 덮어. 하나님의 의로 덮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럽니다. 그것도 맞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No. 이거를 다 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 No.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믿고 그것만으로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나라. 다시 총 정리하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로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는 나의 어떤 것이 1%, 나의 성취가 1%,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 내 나라에 들어올 만하다, 그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자기는 다 지켰대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대요. 예수님께서 그걸 몰랐을까요? 그의 삶을 몰랐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는 그냥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킨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다 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거기에선 자기의 현실의 답이 나와요. 무슨 답이죠? 아주 씁쓸한 얼굴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님, You're nobody to me.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That's something I trust. I hold on to it. 나는 그거를 붙들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당신보다 더 귀합니다. 저는 이거를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나의 성취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우리나라에만 을과 갑이 있는 여러분들 생각하죠. 저는 갑과 을에 대한 그 이야기를 50대에 들어와서 처음 들었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만 갑과 을이 있는 것 같죠. 유대인들에 대한 갑과 을이 아주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먼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뭐라? 우린 나도 너희보다는 한참 낫지. 우리 갑이야. 너희들은 을이야. 너희들이 우리하고 교제하려면 너희들도 할례 받고 우리가 지키는 모든 율법을 그러면 생각해 볼게. 여러분, 이건 영적 갑. 이건 정말
아마 이방인들이 그것을 그때 느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이 땅보다 더 더러운 나라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값과 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안에 동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는 자기 몸의 90%를 던져주고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는 5%만 던져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의 100% 자기의 목숨을 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기초로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육으로 대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어떠한 연약한 공동체가 들어와도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하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차별대우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복음의 애씀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나아갈 때 그 어떤 한 영혼을 보더라도 주님, 저는 저 사람이 하는 언어도 사용할지 모르고 저 사람들의 심장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언변도 없지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맛을 조금이라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느마의 복음의 백성들의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런 간절한 그런 영혼을 볼 줄 아는 눈들이 나오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의 귀한 것들을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라디아서 오늘 2장 16절 읽었는데요. 2장 20절 우리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바울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위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다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 굿뉴스로 들리고 이것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내 머리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들어오고 삶으로 들어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이렇게 정말 심장과 머리와 삶으로 알면서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삶을 세워가고 복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느마의 모든 백성들, 세상에 그 두렵고 힘든 어떠한 요소들이 내 주위에 있다 해도 주님의 복음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아버지의 사랑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두려움도 넘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온 삶을 참 주님께 붙들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